할렐루야,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18쪽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주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선물이 그 교훈을 알아가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셨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가진 자에게 내 상성을 무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서 42장, 요전에 이사야서 41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은 42장을 보시겠습니다. 42장은 이 42장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붙이는데, 이 내용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 이 42장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거를 지금 미리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메시아를 뭐라 하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메시아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종이냐 이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종이라고, 하나님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동등한 하나님으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유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드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은 아무리 뭐 미사여고 종이 훌륭하고 종이 똑똑하고 아무리 그 종을 칭찬한다 해도 종은 종이라는 것이에요. 종은 아무리 미워해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종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러나 주인은 종에게 복종 안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종이라고 말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의 종이다, 내가 붙드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류가 멸망할 것을 아시고 이들이 죄악에서 건지지 않으면 이 인류가 구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제 종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종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굉장히 기뻤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벌써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벌써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 세상에서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많은 핍박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인간의 어떤 인기나 인간의 어떤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든지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든지 멸시를 한다든지 그래도 인간들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인간들의 그런 것에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고 박수를 받으려고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 인간들도 인간의 칭찬이나 인간의 인기나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나의 어떤 자랑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님으로 막 추대했습니다. 우리 임금이 되라. 우리 먹고 살 거 해결해 주니까 우리 임금이 되십시오. 막 이랬는데 사람들 같으면 내가 조금 임금이 돼볼까 하고 우쭐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전혀 단호하게 거절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피신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인기에는 전혀 예수님은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 핍박과 고난도 예수님은 그런 거에 인간이 주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지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히 받으면 우리가 인간들한테 칭찬받고 저 사람 뭐 이런 거에 하나 우리가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아주 그냥 좋아하셨는지 우리 인간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다. 우리가 다 자녀를 기르는 다 부모들이지만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소중하죠.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내 새끼만 바라보면 그냥 바라보면 좋아. 이뻐 그냥 바라보면 이뻐. 남들은 못생겼다 어쨌다 해도 내 자식은 나는 이쁜 거야. 나는 너무 이뻐. 그리고 아무리 못나도 나는 내 자식이 최고로 이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딸이 옛날에는 그 애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그 앞이 나오고 뒤로 나오고 막 이랬어. 근데 우리 그 애 아빠가 뭐라 하면 너 세상에서 이렇게 이쁜 애 봤냐 이래. 근데 남들이 보면 별로 이쁘다고 안 해.
근데 자기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식이라는 거야. 자기 자식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못생겼다 그래도 우리 자식은 너무나 이쁜 거야.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는 그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우리 지금은 잘 살지만 옛날에 부모들이 우리 부모들 세대에는 시골에서 얼마나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엄마들은 안 먹잖아요. 안 먹고 자식 주고 좋은 거 주고, 엄마는 고기 못 먹어 막 이렇게 하면서 고기 있으면 다 자식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아 우리 엄마는 고기 못 먹는 사람이야, 다 이렇게 생각한 굉장히 그 이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상을 사랑하고 그 자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도 막 애가 아프면은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막 애가 죽을 막 그런 거에 지나면 내 생명이라도 애를 위해서는 주고 싶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첫 아이를 낳고서는 한 6개월 동안은 그 애를 떠나질 않았어. 그냥 애를 같이 데리고는 나갔어도 애를 혼자 놓고 나가질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애가 목욕을 하러 가도 1시간 안에 빨리 와야 돼. 그 애가 막 눈에 밟혀가지고 봐주고 애를 잘 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애가 눈에 막 밟히는 거야. 빨리 가서 애를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 명언이 지훈이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까지 길렀겠냐. 얼마나 사랑해서 지금까지 길렀겠어. 그렇게 사랑해서 자식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얘네들이 그냥 놔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애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 각인되어서 내 속에서 회개가 나와야 그것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이성으로는 다 알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을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나의 폐부를 들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을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와서 나를 찔러야 돼.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누가 감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남의 자식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겠냐 이거야. 아마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범인을 자기 자식으로 삼았어. 그렇게 극히 드물지만 우리는 남의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죽이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조금 고난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또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든지 우리가 조금만 힘든 삶을 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해. 불평해. 왜 나는 이렇게 사냐고.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좋으니 이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우리가 별말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말을 못하죠. 나를 구원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된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툭하면 불평불명이야.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 우리가 힘들면 불평하고 불명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아이씨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진짜 못됐네. 이렇게 정말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면서도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처음에 읽으면서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건 다 까먹어버렸어. 그리고 내 현재 생활이 힘들면 나는 원망해. 불평해.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사냐.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은 다 같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얘 또 돌아가네. 말씀은 뭐냐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것을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겸손하게 아주 온유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역은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큰 사역이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이 있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소리를 내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외치지도 않고 조용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온유라고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온유. 온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온유 그러면은 성질 안 내고 화 안 내고 항상 웃고 남이 찌르고 남이 무슨 말을 해도 가만히 있고 웃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자기의 심지가 없는 사람 같은 거 아주 부드러운 사람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강하게 통제하는 힘 그것을 가진 사람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 왜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해서 높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외치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마무시한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쫙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나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 그러면 조금 잘못하고 저 사람은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야. 내 속에 꽉 찼어 온유한 사람은. 내 속에 꽉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을 꽉 찼지만 그것을 아무 때나 내가 나타나면서 그것을 이렇게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있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것이 온유예요.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지셨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사명하면서 그 사명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참 온유하지 못해. 나에게 능력과 권능과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우리는 어찌든지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항상 절제를 시키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가 죽게 될 것이니까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 15년을 더 살게 됐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자기 사신들을 보내요. 편지를 쓰고 또 이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한테 왔어.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우쭐해진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예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사신을 보냈구나.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3대 왕 중에 선한 3대 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그런데 이 사람도 순간적으로 교만함과 자랑과 그것이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그 사신들에게 자기의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를, 무기고를 우리가 무기가 얼마일 때는 다 보여줬어. 또 보물 창고에 내가 금과 은과 모든 걸 다 보여줬어.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어. 그거 왜 보여줍니까? 사신한테.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내가 15년 더 연장을 받았어.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보여줬어.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 사신은, 이 히스기야 왕은 뭐랬냐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은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것은 한 개도 빼지 않고 다 보여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보여준 그거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아들들 중에, 네 자손들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할 때 우리가 이거 좀 설명드렸죠. 네 자손이 황관이 될 거야. 네 왕의 자손이 가서 황관을 할 것이다. 바벨론 왕이. 그러한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성품,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 좋아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막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또 대표 기도할 때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이런 대표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갈대 잘 아시죠? 갈대는 습지나 물가에 갈대가 많이 있어. 그 갈대는 어떻게 해요? 연약해서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흔들, 저리 분들, 이리 갈대는 연약하다는 거야. 그리고 막 흔들리다 보면 또 갈대가 또 꺾어져. 그럼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하고 꺾어진 갈대는 사람들이 가다가 막 밟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서 있는 갈대를 이렇게 밟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꺾어진 갈대는 사람들이 다 밟는다는 것이야. 그 상한 갈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상한 갈대, 이 갈대로 표시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할 때 이제 갈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이게 뭐 상한 갈대는 어차피 꺾어진 것이니까 어차피 꺾어진 거니까 사람들이 막 밟아.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그 상한 갈대를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않고 그것을 세워서 바르게 갈 수 있게 살려준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상한 심령도 회복되고 상한 육신도 회복되고 상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그 상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나는 나는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혼장담했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중에 통곡을 했어요. 그 뒤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로 베드로는 어떠한 심정으로 살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스승을 배반했다, 배신했다, 이러한 죄책감, 패배감, 열등감, 그리고 그를 한없이 괴로워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통곡을 했어. 닭이 3번 우니까 통곡을 했어. 내가
그렇게 호언장답을 했는데 내가 우리 스승을 그렇게 배반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죄책감과 패배의식과 낙심으로 그는 잔뜩 웅크러져 있었고 일어나지 못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했어요? 야 베드로, 너 나한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린 다 그러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를 그렇게 도망 안 간다고 해놓고 막 우리는 질책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나이다. 또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면서 베드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게 돼, 자기의 그 죄책감으로 죽게 돼 있다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오셔서 사람을 세운다는 거야. 이 꺼져가는 그 갈대를, 상한 갈대를 밟아버리지, 사람들은 밟아버리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는 오셔서 상한 갈대를 바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이 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는 없어. 베드로는 없어. 3,000명, 5,000명을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그런 일은 역사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또 얼마나 죄짓잖아요. 그 죄졌을 때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만 그 밑에는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상한 심령,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일으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혹시 보셨나요? 옛날에 어렸을 때 봤는데 요렇게 등 달린 거 이렇게 호롱불 봤어요. 봤는데 그게 만약에 등불이 요렇게 요만큼 남아있어. 그러면 그것이 꺼지려고 말라고 해. 그러면 그냥 확 껐으면 좋겠어. 왜냐면 뭐 연기만 나고 시커멓고 이게 불도 밝히지 않고 끓음만 막 나고 막 꺼질까 말까 그런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름도 없으니까 그냥 확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 등불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을 끄지 않고 그 불을 다시 피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나 꺾지 않으시고 똑같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어때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생은 다 슬프고 힘들고 아픔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픈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고 상처를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까? 이렇게 전국이 어려운데 내가 뭘 먹고 살까? 내가 아프면 병들면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우리 살면서 우리 가족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슬픔을 겪고 살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슬픔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다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꺼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도 많은 것을 당했어. 막 꺾이고 밟히고 막 고난 당하고 그런 것을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꺾이거나 고난을 당한다 해서 예수님이 짓밟히거나 꺾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고난을 하고 제자들마저도 떠났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그것에 좌지우지 하지 않냐고 예수님 중심 똑바로 서서 꺾이지 않고 쇠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많은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과 나를 방해하는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같이 남을 꺾거나
이렇게 꺾이거나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헬렌 켈러. 그 사람 어때요?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거야. 세 개를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생이 누가 왔어요? 설리반이라는 선생이 왔어. 이 선생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그 헬렌 켈러를 돌보는지 많은 헌신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한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지만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헬렌 켈러와 같이 영적으로 귀 먹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증 장애인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기 전에 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라 전에 9절 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예언한 일이 수도 없이 많지 않냐 이거야. 이사야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언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언한 일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 그 예언이 이루어졌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일을 내가 행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실예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예루살렘을 빼놓고는 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성을 점령했어. 다 점령했어.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고고 예루살렘 수도 하나 남은 거예요.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사내립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하게 되어 있어. 누가 봐도 예루살렘 성이 곧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봐도 예루살렘이 살아나지 못하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사내립이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예루살렘을 진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 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송장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다 죽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다 치셔가지고. 그리고 그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 니느웨로 도망을 갔어. 니느웨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그 신전에 있다가 그 부하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금방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또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내가 예언한 거, 예루살렘이 살아났지. 너희가 내가 예언한 것을 다 보았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오늘 메시아를 이렇게 오시는 그 노래를 지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또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우리가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찬양.